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책에서. 마지막이겠죠, 그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 전쟁의 성경적인 올바른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먼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뭐 대답하셔도 되고요.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제가 다 볼 수 있으니까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다 대답을 하셨네요.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시게 되나요? 영적 전쟁을 치르자, 영적 전쟁을 하자. 그럼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영화 속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딱 십자가를 들고 지금 이쪽 하도 무섭게 생긴 귀신이 있어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이쪽에서 막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딱 들이대는 이런 이미지. 아니면 영화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새 귀신들하고 싸우는 뭐 이런 거에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놓고 기도해주는 뭔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해주는 뭐 이런 이미지. 혹은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애는 너무 이제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제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귀신 들린 존재와 귀신과 함께 이렇게 맞서 싸우는 이런 장면들을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화 속에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게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영적 전쟁 그러면 어둠의 영들과 싸우자.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과장된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귀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 이렇게 딱 대적하여서 대면하여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의 영적 전쟁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에서 이제 많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냐면은 땅 밟기 기도 운동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이 어떤 때냐면 신문에 났던 사진이에요. 이게 신문에 2010년도에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고 굉장히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에 이제 들어가서 밤에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이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밖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이제 우측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그 법당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면에, 신문 사회면에 대대적으로 나게 되면서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사진에 떴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대구에 가면은 동화사라고 하는 큰 절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동화사라고 하는 절에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땅 밟기 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아마 이 장면도 이제 신문에 났던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아마 이제 봉은사를 돌았던 것처럼 이제 동화사를 이렇게 쭉 돌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일들이 종종 이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땅 밟기 기도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 사진이 유출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사회면에 대표적으로 막 나가지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막 기독교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땅 밟기 기도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줬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종교를 배려하고 다 사회적으로 다 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은데 만약 이것이 다른 종교에 뭔가 불편함을 주고 존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모습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전혀 올바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땅밟기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봉은사라고 하는 곳은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불교의 사람들이 있죠. 거기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대적기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면서 막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은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마도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리고 전쟁을 생각할 겁니다.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을 딱 돌고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악한 영이 가득한 그 봉은사 그 절을 주변을 돌면서 그 악한 영들과 대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싸워서 거기를 무너뜨리면은 이제 서울과 같은 지역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은 젊을 때 저도 선교단체에 있어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땅밟기 기도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분명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봉은사 같은 절이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슬람 국가에 거기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대적하고 봉은사의 어둠의 영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 내면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것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땅밟기 기도를 궁극적으로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터인 나의 내면의 싸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영적 전쟁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내면이에요. 내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 하자. 그러면은 아까도 보셨던 그런 이미지, 막 귀신들과 막 싸우고 막 이런 이미지. 아니면은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과의 싸우는 거 막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가운데에서 뭐를 진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내면 안에서 싸워야 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자꾸 이런 이미지와 이런 운동들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둠의 세력과 귀신과의 싸움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귀신 안에 들어갔어요? 몸 안에? 그럼 그거를 밖으로 내쫓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귀신들이 거기를 이제 다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근데 거기 자리에 가가지고 그거를 물리쳐서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지만은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예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저런 이미지와 저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런 귀신과 대적해가지고 싸워본 적 저는 없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뭐 그런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러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영적 전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나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내 밖에 어딘가에서 어둠의 세력과 막 맞서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의미로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이제 의의 호심경 이렇게 하고 있죠. 호심경보다 흉배가 더 이제 익숙한데 의의 호심경, 그다음 어떻습니까? 구원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그다음 구원의 투구, 복음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게 딱 무장을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0절에서 20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싸움을 해라. 요 본문만 보면은 보통 설교할 때 요 본문만 이야기하죠. 우리 영적 전쟁을 치릅시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요 본문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은 무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쫙.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맞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로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본문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지금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지만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중요하게 합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우리 집사님이 기도에 잘 담아주셨지만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피차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서의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물론 지금은 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든 비즈니스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뭐예요? 그 관계. 영적 전쟁도 뭐예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업상의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흐름이 그런 거예요. 흐름이.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과 분리된 어떤 봉은사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이거 거기를 막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거기 있는 귀신들 다 내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엑소시스트와 같이 우리 일상과 분리된 어떤 특별한 귀신이 막 들리는 거, 귀신이 맨날 들리는 게 일상입니까? 아니죠.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이상한 목소리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건 우리 일상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들과 막 싸워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은 뭡니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는데 그걸 인식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영적 싸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싸움을 어둠의 세력들을 좀 분별하고 싸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를 틀어놓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불만을 갖고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꾸 억압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을 노여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말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처 주는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거를 일으키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좀 보라고 분별하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감사의 고백보다는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좀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뭐요? 좋은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볼 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난 이게 왜 없고 저게 없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딜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면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좀 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엑소시스트와 같이 이상한 목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귀신을 내쫓는 거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가 귀신 들렸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귀신 들렸어 누가? 도망가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목사님 어디나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오,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목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 다 뭐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쉬워요, 오히려. 어려운 거는 뭘까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일들을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목소리 나고 갑자기 막 무섭게 변하고 막 그러면 빨리 알죠. 아, 귀신이 들렸구나.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게 명확해요. 그럼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드라마나 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도 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막 쪼는데 쫄 필요 없어요. 성경적인 생각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마음을 사단이 주관하게 하면서 나오는 행동들은 이게 사단이 해서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사단이 장난치고 내 마음속에 사단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행동은 귀신이 들린 건 저건 사단이 하는 일이야. 이 명확하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힘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나의 내면에서의 영적 싸움은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지 못하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가치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별의별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은 나의 경험, 특별히 나의 경험 속에 특별히 나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 출처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의 출처가 뭘까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로 사람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뭐예요? 요한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요한의 마음 가운데 넣어줬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유다의 생각은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떠오르는 내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자기의 경험과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에는 누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 스텝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다들. 뭔지를 몰라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사단이 나한테 넣어준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유다는
성경은 분명히 유다는 모르고 있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유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나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기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만약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게 사단이었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데에 막아서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 생각을 행동하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생각도 있지만 또한 뭐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육신의 그런 죄성에서부터 오는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내 인생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누구의 종로로 사게 되는 거야? 사단의 종로로 사게 되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엑소시스트 같은 데서 영화에서 귀신이 딱 들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인데 막 여자 목소리를 내고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게 드문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의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기면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탄다,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누군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단의 것들을 쫓으면서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생각의 출처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경험, 사단이 주는 생각뿐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시게 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뒤엉켜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걸 몰라요. 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들이 막 뒤엉켜 있는 가운데에서 알지도 못한 채 자꾸 사단의 생각이 더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단의 종로로 탄다라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내면 속에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분별하여서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지배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의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순간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거예요. 분별해서 끊어버리고 따를 거 따르면 이런 제일 좋아요. 이게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이거를 분별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성령이 주는 생각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들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은 꼭 나쁘고 뭐 대단한 생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알 거야. 아,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나쁘고 대단히 악한 생각을 막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대한 뭔가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럴듯한 생각들을 먼저 넣어주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피차 복종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지난주에 좀 복종하셨나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주신 생각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뭘까요? 그거에 대한 사단이 주는 생각은 무슨 남편을 복종해? 하지 마. 네. 남편 미워해. 아내 미워해. 그러면서 뭐요? 에이, 아니면은 헤어져. 막 이런 생각을 사단이 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죠. 쉽게 알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서로 복종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준 생각은 그래, 피차 복종하는 거 좋지. 근데 내가 저 인간한테 복종한다고 저 인간이 달라지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복종해? 저 사람은 멀쩡하게 있는데 왜 나만 복종해야 돼? 저 사람이 복종 먼저 하면 나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근데 뭐예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명확하게 성령이 주는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명확하게 그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느껴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은 결국 성령의 이끄시는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삶의 영역 속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의 영역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들이 한 여섯 커플이 모여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커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왜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인터뷰를 한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거 심각한 건 다 아시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볼 때요, 그때 시험 보는 인구가 70만이었어요. 70만의 수험생을 뚫고 우리가 대학을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는 것이죠. 근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한 학생이 몇 만인 줄 아십니까? 40만이에요. 저희 때는 70만, 80만이었어요. 저희가 7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베이비 붐 세대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한 학년이 70만, 80만이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요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들이 40만이래요. 근데 올해 2023년 11월까지 아이가 태어난 아이 숫자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17만이에요. 12월까지 가도 20만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인구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혼을 한 커플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커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결혼했는데, 결혼 못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건 또 아니고,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커플이 늘어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잘 보이시나요, 저게?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요. 부부, 남자, 여자로서의 삶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낳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둘만 살기도 너무 벅찬데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PD수첩, MBC PD수첩에서 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애를 낳으면 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네. 밑에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애를 낳으면 제 인생에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애를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를 보세요. 저 이유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젊은 커플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편으로는 공감이 될 만한 이유들과 생각들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따지고 들어가면 왜 아이를 낳으면 나의 인생이 망가지고, 부모가
왜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에 뭔가 회방이 된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보다 뭐예요? 돈을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의 싸움이에요? 뭐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의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전엔 달랐죠.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뭐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보다?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뭔가 승진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뭐예요? 예전의 생각은 뭐를 위해서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것에 더 높은 가치가 있었고, 그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개인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돈을 버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무슨 말이세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속물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 깔고 있는 생각들을 보게 되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더 가치가 있는 돈을 버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가치가 낮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때보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뭐 돈을 잘 못 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세대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꼰대,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아세요? 라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면 이게 맞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그런데 젊은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래요. 저기 보이시나요? 아이를 학교에 태우고 왔을 때 아이가 기죽을까 봐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로 바꾼다는 부모들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도 차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차로, 미국처럼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차로 데려다 주는데 나는 엘란트라 타고 있고 저쪽에서 어떤 부모는 뭐 또 차종을 얘기하면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으쓱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섭섭하겠지만 외제차가 딱 등장하면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로 바꿔서 아이들을 기살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젊은 부부들한테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죽하면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는 거라고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어디 가게 되면은 이렇게 부모님 확인서 써주면 이렇게 다 처리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 부모들하고 여행 간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학교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서 1년 365일 개근해. 그러면 걔는 뭐예요? 집안에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개근 그지구나. 저희 때는 어땠습니까? 1년 365일 학교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 주잖아요. 저는 그런 상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저희 아내는 12년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개근을 한 대단한 여자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희 아내는 했거든요. 그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뭐예요? 개근 그지래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돈잘치에서 아이가 걷는지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까지 계속 비교가 된다. 돌잔치부터 어디서 했느냐? 호텔에서 한대 요새는 돌잔치를. 육순, 칠순 잔치는 호텔에서 안 하는데 돌잔치는 호텔에서 한답니다. 돌잔치 때 무슨 옷을 입었느냐? 초등학교 들어가서 얘가 무슨 가방을 맸느냐? 요즘에 또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한때 이렇게 겨울이 되면 롱으로 된 그 파카 있잖아요. 롱 패딩. 그게 한때 유행인데 올해는 다 쇼 패딩으로 유행으로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롱 패딩은 다 입으니까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쇼 패딩으로 추워도 다리가 얼어 죽어도 쇼 패딩이래요. 그래서 롱 패딩 입고 있는 애들과 구별돼가지고 쇼 패딩 비싼 거 1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입는 게 또 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외제차를 타고 때가 되면 휴가를 갈 수 있고 적당한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멜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이르러야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낳을 때 우리 경제적 수준이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 사회는 그 아이가 대접받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한 건데 사단의 직접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인식할 만하지 못한 내용인데 결국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쳐내지 못하고 그 사단이 주는 생각, 비교적 합리적인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마음에 내비두어서 그 마음이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가치관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가치관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는 것보다는 직장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하면서 가정의 가치가 없다라고 점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기반이 무너져서 문제이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그런 걱정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봉은사가 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릅시다 이런 한국 교회의 가르침은 있지만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그거보다는 더 많은 가치관들을 통해서 점점 가정이 깨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전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을 넣어줘서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고 살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의 주된 생각으로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좀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현대사회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은 처음부터 사단이 결혼하지 말아라, 아이를 낳지 말아라, 꼭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 필요 없다,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부부의 갈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복종하니? 네가 나한테 복종을 해야지.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피차 복종하라인데 내가 너한테 왜 복종하니? 갈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자꾸 보게 돼요. 저 사람 저기인데 나는 왜 이런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차를 주시는데 나는 뭔가 우리 애들은 왜 맨날 싸구려 차를 다니면서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있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처지에 대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죠. 더 좋은 차를 갖고 더 좋은 집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어떻게 해요? 부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하고 놔두면서 이런 생각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그냥 차지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는 그 생각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옮겨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치루어야 할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면서 시간이 흐르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뭐요? 가정 깨트려도 괜찮아. 돈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야. 인생을 소비하는 일이야. 나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막아서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과 가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영역들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의 싸움들에서 지기 시작하면 가치관이 되고요. 그 가치관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 행동은 결국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닌 사단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첫 진리의 띠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의 호신경 다음 주에. 왜 사도 바울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나의 육체의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가 막아서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내 마음을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채워야지 라고 하는 분별과 판단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복장을 통하여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 군인들의 복장에서 허리띠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금 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AI 시대와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대통령들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일반 서민들이 다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엄청난 정보들을 접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할 거는 뭐냐면 그 엄청난 정보를 접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그 마음을 채우기에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들을 거스리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대안해야 돼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자꾸 보라고, 연구하라고, 좀 공부하자고. 2024년도 새해 목표를 정하셨나요? 정하실 때 내가 성경 공부해야지.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삶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진리 허리띠를 띠고 삶의 각 영역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202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나의 내면 속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나의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엉켜져 있는 나의 내면의 상태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분별하여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쳐내려 버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함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나의 자아 실현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 비참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생각의 싸움과 이 가치관의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